시가 아주 매우 무거운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의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라자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그러한 족속들, 그 중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서서 참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마스길에 맞추어서, 마스길, 그죠?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마할랏이라는 뜻이 곤고함, 깊은 질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해진 사람, 질병 속에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어떠한 곤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훈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속에서 곤고함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일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88편은 그것보다 더 깊은 그 회복의 부분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곤고함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은 무거운 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로 9절 보면 이 가련한 정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절로 18절에 보면은 참 응답이 없음을 한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지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죠?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곤고한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어둡고 침침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지나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일로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물에 깊이 빠져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구원의 희망이 소녀 없는 자에게 밧줄이 던져지고 그가 육지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숨구멍이 있으니, 들숨과 낼숨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개하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것, 그럼 이거 이유가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 중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난 주일 말씀처럼 기적을
가지기 일어나기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욥과 같은 사람, 그죠? 생각할 수 있죠.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명칭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호소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그죠? 혹시 카타콤에 200년의 깊은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었던 그 시절의 고난은 아닐까? 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참 북한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그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응답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며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1,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벌써 50년이 지났어도 그들 속에 이 믿음의 전승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 자유를 달라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더하여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죠. 그죠? 믿음의 사람. 성도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삶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북한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의 삶 전체는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큰 소리 내서 찬송할 수는 없고, 큰 소리 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벌릴 수 없지만 창문을 다 가리우고 호롱불 속에서, 토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마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장소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요즘은 중국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1999년도 그 시대에만 해도 집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가정교회에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 소리는 가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기도였고, 바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나오는 성도처럼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며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소통의 통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말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나이다. 나 죽게 됐어요 라는 고백이죠. 나 죽게 됐어요. 구조신호와 같은 거죠. SOS 치는 거죠. 무전 치는 거. 어떠한 재앙인지 몰라요. 아마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아주 심한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히 구해달라는 거, 부르짖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은 아닐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은 아닐까.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순교 직전의 모습은 아닐까. 마치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처럼 숨도 쉴 수 없고, 숨만 쉬었다 그러면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살려주세요.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래요. 죽어서 묻힌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 실망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내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6절로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격리되어져 있는 모습 같고, 그죠?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난 자 같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하나는
이게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내 잘못으로부터 와진 환경이라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인이기 때문에 와지는 그런 고통,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그때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라고 말씀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계속해서 지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요?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그의 평생을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물속에 빠진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 중에 두셨나이다. 재난이 끝이 없어. 정말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끝이 없어. 완전히 재난에 포위당하고 재난이 홍수같이 지나갔나 싶으면 또 오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시 오는 그칠 날이 없어요. 종일토록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1년, 2년 평생을 그 모양으로 지내야 하는 장애자들의 안타까움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시편 88편을 기록했던 고라 자손의 안타까운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 북한 땅 공산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자들의 그 안타까움,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마비를 일으켜서 조금도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